오늘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9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입으로 말하는 것과 관련된 계명이라면 오늘 9계명은 사람에 대하여 입으로 말하는 것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9계명은 1차적으로 법정에서 이웃을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이 당시의 재판은 증언에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문 채취나 거짓말 탐지기, 유전자 검사 등의 과학 수사가 이 당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증인이 하는 그 증언에 의해서 재판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 유죄 여부는 전적으로 증인들의 말에 좌우될 때가 많았습니다. 죄목에 따라서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좌우하는 유일한 판결 근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증언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은 참 중한 죄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을 받게 하였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그러니까 사형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사형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사람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언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증언을 한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서 쳐야 합니다. 이 당시의 사형은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런 사형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 그렇게 증언한 사람이 먼저 이렇게 돌을 던져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증언한 사람은 자기가 증언한 것이 진실이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하는 증언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한 증언에 책임을 지고 그 양심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만일 증인이 한 증언이 위증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덮어 씌우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신명기 19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위증하는 자의 처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방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거짓 증언하다가 들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은 사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증언은 매우 중한 죄로 다스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것 외에도 일상에서도 거짓말을 하게 되죠. 9계명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된 계명입니다. 거짓말에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에게 상해를 끼치는, 손해를 끼치는 거짓말이 있는데 이를 중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중상모략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서 상대방의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없는 말을 노골적으로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그 피해를 끼치는 것이죠. 상대방이 한 말을 살짝 바꾸어서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 사람이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도, 이것도 구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또 유머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거짓말임을 알지만 그 목적이 서로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분위기 띄우려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거짓말, 농담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구계명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머를 함에 있어서도, 농담을 함에 있어서도 분명한 어떤 그런 한계를 걷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려는 그런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이 유머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씁쓸한 그런 기분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불가피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거짓말은 진실을 말하게 된다면 이웃의 생명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일 때에 불가피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얀 거짓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면 히브리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는 애굽 왕 바로가 유대인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살려주죠. 애굽 왕 바로가 이 산파들을 불러서 왜 아기들을 못 죽이느냐 이제 그렇게 따져 묻자 우리가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아기가 태어났다, 그래서 죽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 거짓말이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우러나오지 않더라도 뭐 존경하는 누구누구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의의 거짓말은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죠. 예를 들어 존경하는 누구누구님이라고 먼저 말을 하게 되면 적어도 그 뒤에 나오는 말 가운데에 상대방에 대해서 거친 표현을 자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히 의견 대립이나 논쟁이 있을 때에 분노해서 상대방을 그런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그렇게 비평을 할 수 있는 그런 첫 단추를 낄 수 있는 것이죠. 선진국일수록 예의의 거짓말이 일종의 문화가 되어서 에티켓으로 그렇게 자리 잡기도 합니다. 또 그런 선진국일수록 그래서 보면 이 토론하는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의의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사람이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의의 거짓말을 하더라도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구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해야 한다는 것과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한다는 것은 의미가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즉 사실 진실을 숨기지 않고 밝혀야 한다라는 뜻으로만 이 구계명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에
태도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구계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도움될 만한 그런 실천 사항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크게 5가지인데, 첫 번째로 거짓말하고 험담하는 습관을 반드시 죄로 여겨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겁게 여깁니다. 그러나 아이고 뭐 가벼운 농담인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내가 거짓말을 해서 화를 당하거나 손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견하다 보면 그 안에 거짓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언어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두어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움직임에 조정되는 그런 우리 모든 덕지교회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